하나님이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사의 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연병이라고 하는 과거와 상처에서 벗어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 시작할 기회입니다.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문제를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리듬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지속되는 영적 리듬이 있어져야 하는 거죠. 자, 영적인 리듬이라고 했을 때에 리듬이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 음악에서 또 리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리듬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쭉 이런 게 없죠. 뭐 약간 높낮이가 높이가 있으면 또 내려온 것도 있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뭔가 이런 일정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리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일정한 그런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지속되어지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음악도 이렇게 후렴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뭔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드리고 하면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에 핵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요즘에 말하는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 가장 중심되는 그 단어, 키워드. 열쇠가 되는 단어. 이 중요한 키워드를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잡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한 주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요. 그리고 말씀이 당연히 뿌리 내려지겠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다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기도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그냥 생각날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쭉 계속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으로 최정상에 올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서밋의 기도다. 서밋의 기도. 왜냐?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죠.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세요.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다고 분명히 본인이 말씀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그 제사장 엘르아사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이 세우는데 하나님 끝냈는데 세웠으면 끝났는데 결정이 다 났는데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결정한 것도 해놓은 것도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인 걸 알면서도 그러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기도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사회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뭘로 사회생활 하냐? 기도로 사회생활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학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로 학교 생활. 또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할 때 어떤 말을 잘해서 혹은 뭐 전도지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전도하는 거죠. 기도 없이 전도가 안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그래서 복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음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큼 중요한 게 기도죠.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께 특히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저 앞에 있는 바위 반석에다가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라 그랬습니다.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 그랬지 바위를 치라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도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짜증이 난 거예요. 늘 원망 불평.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430년간의 노예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뭐 필요한 것만 생기면 하나님이 처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은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물이 없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먹을 게 없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계속 불평 원망만 하니까 모세가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네 같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너네 같이 계속 원망 불평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왜 물을 내줘야겠냐 하면서 그러면서 바위를 때렸더니 바위에서 물이 막 샘솟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좋겠죠. 물 먹으니까. 그런데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가 내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는 갈 수가 없다. 너희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이죠. 얼마나 억울해. 우리가 그런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때로는 불신앙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내가 비춰줘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지 않겠다라고 원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는 동안 그래서 완전히 나의 체질이 노예 체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갈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불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아론이 죽었죠. 아론이 하나님 먼저 불러갔습니다. 아론을 먼저 불러가신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모세에게도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전하밀 목사야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금방 이런 생각 잘 안 들겠죠. 두고 가족도 있고 또 우리 자녀도 있고 한데 하나님 내가 꼭 지금 가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세는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 가족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자녀가 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죠. 자,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 아바림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네가 바라봐라. 구경만 해라. 그죠? 가지는 못하고 구경만 하고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랬습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우리 한국에서 누군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참 맞는 말 같죠. 그죠? 성경적인 거죠. 보니까 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돌아갔다는 표현을 우리 한국어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영어로 뭐 die, death 이런 표현은 그냥 죽음이란 표현이지 돌아가시다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완전히 우리는 이사를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냐? 이제 나중에 죽어서 진짜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러가십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기도 한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지가 나서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모세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싫다는 모세에게 저는 못해요. 안 갑니다. 하는 모세에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했을 때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막 좋아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막 그랬다가 이제 나일강이 피로되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했잖아. 막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 풀도 안 주고 니네들이 풀까지 다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막 일이 너무 많아지고 모세 저 자식 저 때문에 우리가 일이 더 많을까 오히려 막 불평했잖아요. 그런 욕을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나와서는 또 홍해 건널 때 또 얼마나 또 욕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죽을 땅이 없어.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 여기 죽게 만드냐? 이러면서 온갖 또 욕을 다 합니다. 또 광야에 왔을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계속 우리가 목말라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고 먹을 거 없을 때 또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아예 또 당을 지어가지고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야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온갖 수모를 다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은 야, 그 정도는 뭐 용서해 줄 수도 있지 뭐. 야, 봐줘, 봐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봐주시는 거 있죠. 안 봐줘요. 그냥 칼같이 그냥 딱 잘라가지고 너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좀 약간 냉정하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근데 어찌 보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시고 모세가 잘못했을 때도 모세한테 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한테는 부모가 자식을 왜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혼내는 건 괜찮지만 남의 어른이 내 자식을 혼낸다. 그러면 막 열받잖아요. 하나님이 딱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그 발락 선지자가 발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흠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인 거죠. 딱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처럼 내가 내 자식을 혼내는 건 가능하지만 딴 놈들이 내 자식 혼내는 건 내가 가만 못 있어.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몇몇 목사님들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전도하면 죄를 지어도 용서받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전도 잘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봐주시냐? 교회를 크게 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봐주시냐? 그게 올바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 두 가지가 안 돼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불러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후대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하나님 봐주겠지.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 내가 막 잘못해도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혹은 내가 또 전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봐주겠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봐주고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봐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한다. 성적이 좋으니까 잘못해서 좀 봐주고 성적이 나쁘면은 잘못하면 무조건 혼내고 그건 잘못된 부모잖아요. 성적이 좋든 성적이 나쁘든 상관이 없이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자식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했을 때는 혼내고 그러는 거지. 자식이 잘 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혼내는 거지. 공부를 잘했으니까 덜 혼내고 공부 못하면 많이 혼내고 그건 올바른 부모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그로 그들을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걱정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백성을 걱정을 하는 모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인도할 목자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딱 짓죠.
자, 이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뭐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모세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탄의 노예된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시키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모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모세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 있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를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참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정말 우리 대상자를 갖다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어요. 지명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영이 안 머무는 사람 있어요? 다 영이 머물죠? 자, 그 말은 뭐죠?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서밋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0만 명,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 딱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자요. 여호수아는 영적인 서밋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그 힘을 받아서 누리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사단이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고 불신자를 갖다가 노예를 삼아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숨기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을 끌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게끔 하나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여호수아는 늘 누리고 있었던 거죠. 천사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 모든 것을 심부름하고 있고 하나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선교 훈련 받을 때 매주 선교 모임 할 때 그때 우리가 막 통성으로 부를 때 하나님 지금도 시공간을 역사하셔서 전 세계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라. 그렇게 기도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영적인 서밋 여호수아. 아말렉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투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족속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자,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였는데 모세가 언덕 위에서 두 팔을 놓고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패배하고 다시 손을 높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때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서 저 아론 저 아말렉 군사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그랬거든요. 맞서 싸우면서 여호수아가 그걸 안 거예요. 막 밀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막 밀리기 시작하는데 딱 모세를 보니까 손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 근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두 팔을 받쳐주니까 다시 막 이기기 시작해. 우리가 막 나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걸 확실히 보고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두 팔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40일간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양손에 쥐어줬죠. 자, 하나님이 모세와 40일간이나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 여호수아는 거기서 혼자 따라갔거든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따라가고 혼자만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자, 나중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늘 성막으로 가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끝나고 난 다음에 성막에서 나갔지만 여호수아는 성막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자, 성막에 여호수아는 왜 머물렀을까요? 여호수아가 머물렀다는 것은 예배,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여호수아는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막에 머물렀다는 것은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구였냐?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그 언약궤 앞에서 늘 말씀 묵상하고 성막에서. 그리고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으로 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온갖 불신앙의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한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 보고 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는 안악 족속이 있고 거기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봤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그들의 섬기는 귀신, 신, 또 정치인들 떠났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자, 영안을 가진 자죠. 영안이 열린 자죠. 믿음의 눈을 가진 자죠.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실제로 아낙 족속은 키가 큰 거인 족속이 맞아요. 아낙 족속은 키가 큰 거인 족속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주 과장된 표현이죠. 그걸 보고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는 과장법이라고 하죠. 과장법. 지금 이 10명의 정답꾼들이 과장법을 쓰는 거예요. 과장법을 써가지고. 근데 실제로 안악족속은 거인들이 맞아요. 키가 큰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안악족속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 나왔어요? 바로 골리앗이 나왔죠. 나중에 그 후손. 그러니까 그 안악족속들이 원래 덩치가 큰 족속들이에요. 그 쭉 흘러가지고 나중에 시대를 흘러가지고 나중에 다윗에게 돌에 맞아 죽는 골리앗이 바로 그 안악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 좋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언약을 놓친 말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언약을 놓친 말은 육신적인 말이죠.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언약을 딱 붙잡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시기로 했는데 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가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잖아. 우리는 가면 돼. 아무리 큰 안악족속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복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정복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딱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요. 불신앙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언약을 놓친 말은 불신앙의 말이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제자를 놓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에 영적인 리듬을 가진 자죠. 영적 리듬이 있는 거죠. 뭔가 일정하면서 뭔가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 뭔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듬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최고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제자, 영적인 리듬을 가진 제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돈보다도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형통하니까 모든 것이 다 따라왔죠. 함께 하니까 다른 것들은 따라왔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강단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 본문, 성경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면 돼요. 또 성경에 주신 메시지 중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본문 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주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영적인 서밋이었기 때문에 서밋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밋 기도. 서밋 기도는 뭐죠?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핑계 같은 거 없어요. 이유 같은 거 없어요.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이거면 끝인 거죠. 딴 게.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하나님 그냥 오직 그리스도면 끝. 오직 하나님 나라면 끝. 하나님 나라가 뭐죠?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그리고 뭐죠? 오직 세계복음화. 세계복음. 증인. 그냥 끝이.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 같은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은 제자가 되어지고 또 여호수아 같은 제자가 찾아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